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일단 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는 대로 지금은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속죄 사역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나라를 소개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전부 구약 성경에 일단 모형적으로 언약되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강론을 갖다 하실 때에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이나 격해져 있고 거리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세기 때도 여전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세계관이 어긋나고 그러므로 이제 그 어둠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 종교 개혁 이전의 어두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권위를 성경에게 돌리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 말씀,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그 역사를 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을 갖다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사건적으로 해가지고 교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롤 모델로 삼고 또는 우리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를 삼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을 갖다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성경 말씀을 조금은 왜곡되어지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교육을 다 하시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잘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론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 주보에는 죄와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져 있고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믿음에 의한 결실에 대한 교훈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본문을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실족해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있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촉해 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해를 갖다 드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제 주님께 부탁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은 그 오른쪽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장에서 공부했던 대로 거기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돈꾀를 맡았던 그런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데 지금 일조를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일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냥 그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단순히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언약 자손 유대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때 그 이야기거든요. 16장 5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언약 자손들의 제일 큰 문제는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행한 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종로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선민국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60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이해할 때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가 이 우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섭리하셨고 현재도 섭리를 다 하시고 미래도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영원한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지, 현재 지금 주어진 고난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매우 미련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면 공부할수록 현재 사건만 보질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셨고 또는 미래는 어떤 약속이 남았고 이걸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해 가지고 망한 거야 라고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한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만 얽매여져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불만을 갖다 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형식에 매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종교 생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 그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것인 양 오해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쉽고 가벼운 명예를 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냥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인데 그분을 바라보지는 않고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이라든지 뭐 병 고쳐주는 데라든지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흔히 유행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뭐 이제 그 에브라임과 또는 므낫세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그 나라도 결국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회복하실 때에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구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백날 죽었다 살아나도 마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뭔가 활기차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살만한 원동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은혜의 감동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종교 행위로 전락이 돼버리게 되면 은혜에 감사하는커녕 맨날 부족한 거예요. 맨날 부족한 거예요. 맨날 끌끌끌끌거리고 껄껄껄껄거리고 다고 하고 현재 주어진 은혜에 만족할지를 모르니 이게 깨어진 독에다 물 붓기 격이지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 환경이 온전해가지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주변 환경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데도 왜 고민을 갖다 해가지고 더 돈을 축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가진 그 거짓말을 부리고 약한 자를 갖다가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래 쌓였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족함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이 세월이 힘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당연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당연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지 뭐가 당연합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데 뭐가 당연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죽었던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렇게 됐지 언약하셨던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나를 위해서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통틀어서 보는 눈이 없는 것처럼 내재와 초월되어진 세계를 하나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이 우리들의 생각 세계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 가지고 다른 박자를 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구약 성경이 응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지는 이방인 손에 넘겨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은 화가 있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화가 아니라 지금 복을 갖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가 있다고 하는 거 반대쪽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냥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런 팔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그런 그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런다면 누구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예표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인자, 나그네 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고아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분이니까 가장 낮은 자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세 끼 먹는데 한 끼밖에 못 먹는다든지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이런 그 저주받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한 건 뭐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잘못 깨달았던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우리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죽으신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그냥 그의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그리고 그때의 세계관이에요. 특별히 그 가룟 유다가 속해져 있는 그런 그 당파는 아주 그 열심당원들이 있는 그런 그 당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가 다윗 왕국처럼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런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조심하다 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했다 하실 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제자들이 다 그랬죠. 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로 정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정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거기 동의를 다 했어요.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다윗 왕국 같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오해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를 갖다 했다든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갖다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거를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와서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 왕국의 단순한 육적 나라의 회복이 아니야. 내가 나라를 회복할 거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 이렇게 이해하다 설명이 됐으면 그래요? 라고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뭐예요? 작은 자가 실수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스승하고 선생하고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면 안 되죠. 그럼 가룟 유다가 자기 다른 11명은 어떻게 11명 그 제자들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았다, 사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내 마음에 싫은 얘기하게 되면은 삐죽거리고 싫어하고 눈 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이 모습 아닙니까? 그냥 성도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12번 얼마나 우리가 잘난 척으로 살아갑니까? 잘나긴 뭘 잘났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잘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인간들이 뛰어납니까? 재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학계에서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이 뛰어납니까? 그래서 세상 꼴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자처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더욱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짓을 하면 더욱 불쌍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잘나니 못나니 하는 그것도 너무 빈약한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무슨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특히 교중에 우리 지체로 여겨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 10번, 100번 해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70번씩 7번이니까 77이 49, 490번입니까? 라고 산수하자고 그런 이런 그 수준은 우리가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미워하면 모르니까 그렇지. 저가 아직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하다 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형제를 갖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유사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우리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본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를 13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있던 그 하인이 주인한테 자기가 잘 거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이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그 경구가 17장에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미 11장에 이것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니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또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거대로 된다고 하는 사건이거나 이런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40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세대가 뭘까요? 우리는 물론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우리는 그 한 세대, 내가 이제 나의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거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걸 변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런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천재지변의 일인 거예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지각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뭐 예수님이 일어날 때 잠깐 천지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천년 왕국이 지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어. 아직 때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가지고 저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때가 아닌데 그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이 구별을 못하고 그냥 뭐 목을 매가지고 아무 때나 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작은 소자가 하나 이렇게 실족을 갖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가 칼빈의 5대 교리에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간 판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사람의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초록색의 이야기를 은혜 언약의 이야기예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갖다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을 갖다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택자는 그분께 응답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정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제한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한 속죄로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지, 뭐 불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정신없이 해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이미 썩은 세상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는. 성도들이 그걸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나 잘 살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은혜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합니까? 이것이 세상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이제 만들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들이 하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요. 좋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네, 이 땅은 체질이 불에 녹듯이 전부 녹여버릴 것이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아가지고 전부 버릴 것인데, 이 불로 심판할 이 땅을 뭘 인간들이 무슨 개혁을 갖다 하고 인간들이 뭘 좋은 땅으로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오직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는 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하지, 변화된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 세상인데 그걸 인간들이 뭘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난리 칩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러는데, 기독인들 자기의 자신 하나라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 하나가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도 못하면서 어줍지 않은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 거는 분수를 넘는 일들에 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나 선지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그 주기도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건 이제 우리가 과거형이에요. 그 과거는 그냥 나온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죽었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걸로 인해서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한테 잘못되어진 사람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러면 죄가 없이 그냥 살아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여전히 죄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 이야기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가지고 사죄를 갖다 하신 것처럼 내가 그걸 깨닫고 우리 이웃을 용서해 줬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지요. 저도 내 이웃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을 갖다 빈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가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의 원천적인 구속의 역사로부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얼마씩이나? 70번씩 7번이라도 그런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는데, 아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에게 속해져 있는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슬리겠어요? 그래놓고 무슨 나무가 뿌리를 빠져가지고 뭐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적어도 내가 사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은혜를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끝내 세상 끝날 천재지변을 우리가 뒤집어 엎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맞이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로부터 19절까지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5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7절서부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종하고 이 상전하고는 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열심히 일을 이제 하고 왔어요. 왔다고 상전인 주인이 아유 애썼다 이리 와서 이거 와서 먹어라 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바깥에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여전히 상전이 지금 식전인데 그 상전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준비만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 힘드는데 이거까지 시켜? 라고 해서 집어던지고 그냥 맙니까? 아니에요. 띠를 띠고 뭐 마실 물인가 필요한가 뭘 필요한가 전부 수종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상전이 종한테 이렇게 시키는 대로 종이 그걸 아주 뭐 고분고분했어요. 그랬다고 주인이 이 상전이 종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지시한 대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 현대판 이런 어떤 노동계급의 일로 해석한다든지 웃지 못하는 해석이 만들어지는 일이다. 자,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갖다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할 거를 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조건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생색을 냅니까? 생색을 내기는 없는 돈을 갖다가 뭐 빚을 내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한 일을 갖다 합니까? 아니면 없는 건강을 갖다가 억지로 무슨 주사를 맞아가면서 무슨 열심을 갖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건 되는 것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할 거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아유 주님 마땅히 할 걸 갖다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자기가 믿은 대로 했겠지. 그럼 우리는 그러는 거야 이제.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사람 앞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할까요?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섬긴 건데 그러면 그냥 아이고 마땅한 거죠. 아니 그래 열심히 갖다 했는데 애매한 소리 듣게 되면 애매한 소리 듣는 거지 더 있어요? 사도 바울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눈을 빼어줄 듯 하더니 이제는 나를 갖다 도둑놈 취급을 하는구나 라고 서운해했던 그런 그 일들인데 그거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방해받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부조를 갖다가 하러 가는 일인데 그걸 만약에 그런 애매한 걸로 해가지고 그걸 누명을 씌우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그런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를 갖다 든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한번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시간이 나시면 묵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사건 중심으로 아주 의미 중심으로 구분했다 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별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14장 1절로부터 17장 10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앞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유대 지방을 방문하셔서 순환주간, 그것이 19장 29절로부터 23장 5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맞이하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마지막 전도한 기사이다. 전도를 갖다 하셨던 그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장 51절과 13장 21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소개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니까 3년에 동안 끊임없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갖다 지키시러 유월절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56장 6절 내용을 잠깐 보시죠.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그런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은 예표적으로 노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노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미 거기에서 세 아들에게 또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세 아들은 전 인류의 이제 그들이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함과 야벳과 셈이라고 하는 유럽,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렇게 아주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로 이 세상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셈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왕국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형적인 섭리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런 민족의식에 쩔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우리 로마서 11장에서는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25절로 32절까지 이방인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시대가 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오셨고 땅끝까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해서 1급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7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황은 어떠하고 거기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고 라고 하는 걸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5제국은 망했다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현재 있다고 하는 건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아직도 짐승 권세로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하나는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든 하나님 심판하실 때거든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했을 때 언약사선들이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할렐루야 3번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70인역에 이미 그 여호와를 주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70인역을 인용하는 모든 신약성경도 그냥 주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 여호와로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유일하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여호와라고는 뭐예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졌고 유대인들 다 이제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주 70년에 이스라엘 무너뜨리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창세의 그 창세기에 설명되어졌던 그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제 제국으로 등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우상 제국에 대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유대 나라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복음이 거기만 증거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는 과정이 없이 예루살렘에 덜컹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생겼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까닭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토막을 내서 보니까는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이게 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계시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역사적인 현상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일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수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했던 이거는 이 사건이었어, 이 역사였어 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그걸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역사가 뭐가 이루어져야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만 진리인 거예요. 성경만. 성경이 진리니까 그런 일들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무한 반복의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해가시는데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지금 사건에다 그걸 특정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건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우리 체제를 변혁시키고 하는 일들이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경적인 근거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으로 지금 그게 옳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진리에 대한 집중이 안 되고 일어나는 이 현상에만 자꾸 우리 시선이 돌아간다. 우리 다미 선교회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폐지가 됐는지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림하는 날짜를 갖다 특정한 거 아니에요. 요날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거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역사를 갖다 그렇게 성경에다 꿰 맞추면 안 되니까요. 이미 지나간 거야.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졌고 그걸로 언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있지. 아직도 미래사로 되어지는 일들을 특정된 사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많은 오해가 있게 마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통일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또는 이방인과 또는 할례인과 비할례인과 이걸 모두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계신 분이지 유대인만의 왕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왕도 아닌 거예요. 그래야 사망 권세를 마음대로 통치하다 하실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음부의 권세까지도 전부 통치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예수님을 놓치고 엉뚱하게 그저 병이나 낫게 해주고 먹을 거나 주고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폄하한다는 이야기는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거를 정말 세 발의 피같이 여기는 이런 미련한 일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 노아의 예표적 그 성취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물론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다 통일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모형적인 역사에 너무 취해져 있는 일들, 과정에 너무 함몰되어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오해하는 일들, 이런 거를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역사관의 이렇게 유실론적 또는 직선적 종말적인 역사관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역사관의 특징을 계시성과 긍정성과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에 둘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을 갖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를 믿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법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법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7절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자, 천하계의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넷째 날서부터 역사가 됐어요. 그럼 넷째 날 역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에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에 모든 절기를 갖다 두시고 시간 세계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유, 언제 넷째 날 만들어졌지. 그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래 이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사회법, 도덕법, 뭐 이 인간에 관계되어져 있는 뭐 우리 인문법이라도 인문적인 그 법칙도 마찬가지죠. 인문적인 그런 법칙도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만들어져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미 모든 인류가 어떻게 생성될 걸 갖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고, 그거 다 법칙이 다 주신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 경험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택자든 불택자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런 법칙은 인문학적인 법칙, 사회학적 법칙, 도덕적 법칙 이런 거는 여섯째 날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다. 그 주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주어진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역사를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설명되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랄 때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뭐는 좋아하시고 뭐는 싫어하시는가?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령으로 설명했다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어진 법칙은 뭐예요? 네,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게 사랑의 법칙. 근데 그 사랑의 법칙을 성도들이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법칙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가 뭐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 소개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배고픈 사람 뭐 밥 한 끼를 주는 거 중요하죠. 당장 배고픈데 밥도 안 주면서 뭐 따뜻하게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한테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하고 그러고 하여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복음의 증거 역사가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지, 그런 다른 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거를 다 온전히 이제 우리 완전케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네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 다 정죄를 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루신 것이 뭘 이룬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다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온전케 해 가시는 일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온전케 해 가시는데, 그래서 붙들림을 받는 성도들은 이거 놓으세요. 난 싫어요. 저 인간은 주는 거 없이 미워요.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한테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그런 그 일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교훈, 또는 믿음에 대한 결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지금 그 19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문둥병자에 의해 치유를 갖다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10명이 지금 문둥병 중에 예수님께서 10명한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치유가 된 사건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왔어요. 그걸 보통은 우리가 추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모르는 사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사람은 간데 안 오고 너 하나만 왔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온 사람은 왜 왔어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한테 갔으니까 제사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온 사람은 왜 왔어요? 참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참 메시아를 알아봤다고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구약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문둥병 난 거 확인받고 살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돌아온 사람은 이 사람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어져서 나의 죄를 씻어준 걸 갖다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야, 너 믿음대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인해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도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 돼서 성도들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이 여전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다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걸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다 하고 또는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갖다 하고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는지 그건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그 내용처럼 19절까지 그런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걸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전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여전히 만사를 섭리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섭리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또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도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